말씀의 제목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세 가지의 시험 받았던 내용 가운데 두 번째 시험까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요.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떤 시험이냐?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시작.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게 바로 세 번째 시험입니다. 특별히 여기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였다. 어디에서요? 지극히 높은 산 위에서. 그렇다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지극히 높은 산은 과연 어떤 산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높은 산은 해발 약 한 1900m 된다는데 한라산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높은 산은 이스라엘 제일 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한라산보다 약 한 1000m 더 높은 해발 2800m 정도 되는 헐몬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높은 산 위, 이 헐몬산 위라 할지라도, 아니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섰다 할지라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과연 한눈에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을 읽고 있는 누가복음 4장 5절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순식간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높은 산, 어떤 그런 곳보다가는 순식간에 곧 한상으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누구죠?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영역의 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건세와 능력을 행하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의 눈을 순간 열게 하셔서 한상으로 천하만국에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모시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께 뭐라 얘기합니까? 9절에 보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경배하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배하다는 것은 단순히 인사한다,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경배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이 문구는 제의적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문구입니다. 곧 숭배한다, 예배한다는 의미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험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잖아. 사탄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누가 왕인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경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66권 아닙니까? 이 66권의 이면의 내용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의 큰 주제가 있다면 그게 바로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왕싸움이에요. 이 왕의 문제는 창세기 1장 천지 창조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빚으시고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의 창조적 목적 내지 존재론적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닮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의미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는 그분의 모양과 형상대로 빚어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투영해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만을 받고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 받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으로 여기며 그것을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탄이 와서 시험 유혹하잖아요. 선하게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되어 너의 눈이 밝아진다. 여기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제 네가 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는 왕이 되어라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네가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너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든지 내 생명과 네 행복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이 시험 앞에 어떻게 했죠? 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모든 인류된 우리는 아담의 이런 유전인자, 죄의 원죄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서를 통하여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도리 어떻게 한다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동물과 이 세상의 각종 생물들의 형상을 빚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죄 가운데 나라 가운데 떨어져 버린 인생이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락의 중요한 한 측면이고 타락의 증거예요. 이것이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우가 한 번 있습니다.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새벽기도 시간에 사사기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었는데요.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대리하여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정치입니다. 우리 인간사 속에 가장 모델되고 가장 바른 통치의 방법이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여 통치하는 지금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통치의 방법이 가장 위대한 나라요 통치 방법 아닙니까? 사사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평가하느냐?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고 가장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자 마지막 구절에 사사기 350년 속에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가장 침체되고 암울한 시대가 되고 말았느냐? 성경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을 겁니까? 아니에요. 왕이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셨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왕 되신 것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순종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져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옳은 바대로 행함을 통하여 사사기 350년의 역사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암울한 역사가 되고 말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하나 더 좀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591쪽입니다. 열왕기 하 17장 7절 591쪽에 있습니다. 지금 열왕기 하 17장의 이 내용의 말씀은
여러분 7절에 위에 보면 파랗게 여러분 성경책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차지하다. 사마리아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사마리아에게 아수르에게 점령당했느냐? 왜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느냐? 멸망의 이유를 지금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7절 보세요. 7절 있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뭘 경유했다고요? 신을 경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보세요. 그 신이 뭐냐? 10절에 보세요. 10절 시작. 모든 산 위에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나아가서 12절을 보면 또 우상을 섬겼으니, 그리고 나아가서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구? 바알과 아세라, 심지어는요 1월 성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섬겼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누가 왕인가? 왕싸움의 역사를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인가? 내가 왕인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왕인가? 여기에 구약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여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왕유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이후 약 한 130년이 지난 주전 587년도에 남왕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만 것입니다. 신약시대에는 다른 겁니까? 신약시대에도 동일하게 이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이 복음서를 받는 1차 독자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싸움이 바로 동일한 이 싸움입니다. 누가 왕이냐? 저 로마 황제가 키리오스,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참된 나의 왕이신가? 이 1차 독자들은 내적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로마 황제를 주로 모시며 섬겨야 할 것인가? 2000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한편 내적 갈등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만몬, 물질, 일만하게 제약에 뿌린 돈을 섬길 것인가? 지금 사탄이 인간의 창조 이래부터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누가 왕인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경배하면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를 왕으로 모시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험 앞에 예수님 어떻게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십니까? 10절 보십시다.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그 인용했던 원래 본문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일하다는 의미가 뭐죠? 신이 다양한 이런 다원주의적인 다신론적인 우리는 신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단일신론도 아닙니다. 단일신론이 뭐라는 겁니까? 그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최고의 신, 단 하나의 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일한 신을 믿는 거예요. 아멘?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다 우상이 없는 것이에요. 우상을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빚어내어 놓은 것이 뭐냐? 그게 신이라고 성경은 정의해요. 자신의 욕망과 야망의 덩어리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신이다라고 빌면서 자신의 욕망과 야망의 덩어리를 그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 욕망의 덩어리, 이를 위하여 만드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고 형상으로 빚어낸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은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밖에?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유일신론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명기 10절과 1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겨합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해방의 자유와 구원을 주신 유일한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경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것을 왕 삼고자 하는 내적 갈등이 내 마음속에 들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돈을 나의 왕 삼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을 더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두 번째, 경배하면 사탄이 뭘 준다는 겁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내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지금 어려운 것을 제안하나요? 가장 쉽고 빠른 것을, 그리고 편한 것을 제안하나요? 지금 어려운 것을 제안하고 있지 않아요. 사탄의 유혹이 여기 있는 겁니다.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한눈에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다른 방법 필요 없어. 자격 요건 없어. 어디 가서 많이 배워야 되고 경력, 수료,
뭐 자격증 갖춰, 그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뭐만 하면 돼요? 그저 경배, 사탄이 왕임을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얼마나 간단하고 편한 방법입니까? 여기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험의 두 번째 의미는요, 좁은 문, 협착한 길이 아니라 넓은 문, 평탄한 길로 가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름길로 가서 결과물을 얻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십자가 없는 자기 영광의 삶을 추구할 것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 바로 이 세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시험은 오늘 우리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유혹이자 시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적당히 좀 타협하면 살아라, 그런 시험 당하지 않아요? 한 번만 그냥 눈 딱 감으면 돼. 다른 사람 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 너만 내 유독히 별나게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 두 길의 유혹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협착한 길과 평탄한 길. 오늘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진리와 생명, 영원한 구원의 길이라면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한 길을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십시다. 아무리 성공과 출세, 그 길이 넓고 평탄한 지름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은 죽음과 멸망이라면 우리는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아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길이 좁고 협착해도 그 길이 진리와 생명, 영원한 구원의 길이라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아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이 다 끝났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 수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수종들다는 것은 보살피다, 돌보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상을 차려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시편 23편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하는 상과 동일한 상이에요. 이 상은 어떤 상입니까? 1등, 2등, 3등 했던 상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한 잔치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가득한 잔치상을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배설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먹을 것이 가득하다, 잔치상이 예수님 앞에 있다. 세 가지 시험 가운데 우리는 어떤 시험을 연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시험,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셨다면 얼마든지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셔서 그 돌들로 떡덩이 된 그 떡덩이 몇 개를 가지고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에요. 부적절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사탄을 물리치시고 이기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예수님 앞에 떡덩이 몇 덩어리가 아니고 잔치상, 먹을 것이 가득한 산의 진미로 넘치는 배불리고도 넘을 만한 그러한 잔치상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수 위하여 살고자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문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때는 당장 뭐가 되는 것 같아. 뭐가 손에 쥐어지는 것 같아요. 떡덩이 몇 덩어리를 얻어서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시험당하고 유혹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로운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 빼앗기고 없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일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일마저도 마이너스로 없어지고 말 것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간다면 당장은 마이너스 같은 인생이지만 플러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배불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방법은 궁핍과 결핍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방법을 오늘 또 묵묵히 걸어가면 당장은 궁핍이고 결핍처럼 여기지만 영원한 잔치의 구원상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배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가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수종들어요? 천사가 수종들고 있다. 이거 두 번째 시험과 연관되지요. 성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면, 뛰어내리면 누가 너를 살려줘요? 천사가 와서 너를 살려줄 것이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물리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친히 보내셔서 부적절한 방법이 아니라 정당하게 천사를 통하여 수종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에 없어요. 뭡니까? 천하 만국 그 영광 예수님이 거부하셨잖아요. 사탄에게 절함을 통해서 그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야. 거부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그 천하 만국의 그 모든 것과 그 영광은 사라진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사탄에게 천하 만국의 영광과 그 연세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정당한 방법이 아니기에 물리치심으로 그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제라드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윌슨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로서 당연히 사탄은 참된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 인류를 기가 막히게 속인 사탄의 거짓말은 오늘날에도 진리와 분간하기 쉽지 않고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매력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 저자는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의 8가지 거짓말, 달콤한 시험 유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오직 네가 행복하길 바라셔. 두 번째, 인생은 한 번뿐이야. 세 번째, 너만의 진리로 살아가는 거야. 네 번째,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을 믿어. 다섯 번째,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여섯 번째, 모든 것을 내놓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자. 일곱 번째, 십자가는 사랑이야.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없어. 여덟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셔. 여러분, 이 8가지 그 어느 것도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거나 낙심케 하는 말이 있나요? 도리 이 8가지는 어쩌면 위로와 격려가 되고 희망이 솟아오르게 하는 긍정적이고 엄청난 축복의 말들처럼 들려집니다.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부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8가지 내용을 반증할 수는 없지만 3가지만 우리 확인해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은 오직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셔.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이고 축복의 말입니까? 그러나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행복이 뭐냐는 것이죠.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자식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는 부모는 엄밀히 말해 자식의 행복을 바라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생은 한 번뿐이란 사실 역시 어떤 면에서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는 정신은 우리 인생이 영원하다는 것, 하나님과 관계에 따라 영원한 멸망과 생명을 나뉜다는 것을 강가하게 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이 달콤한 유혹의 말에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컷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여덟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 이거 아멘이지요. 그러나 정말 그런가예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지만 그것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오직 은혜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강건함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복음이 뭐냐?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은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자를 내버려 두시고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도우신다는 것이 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가신하는 자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직 하나님부터 공급하는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바라보는 그를 통해 오늘 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이것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참고 있습니다. 분별해야 할 때입니다. 자칫 우리는 사탄의 게임에,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의 사람, 말씀의 교회가 되어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사탄의 속삭임의 유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기십시다. 승리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더 말씀 가운데 쓰고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자의 반열 가운데 우뚝 서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